예수선 깨달음 여정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한 6회에서 7회 정도에 걸쳐서 깨달음 여정에서 기본적이고 토대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먼저 깨달음 여정 지도 여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깨달음 여정을 지도 여행과 영토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은 우선 여행을 가려는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는 교통편을 물색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깨달음 여정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겠지만은, 깨달음 여정이 일반 여행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깨달음이라는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깨달음 여정에 들었었지만은 깨달음이 뭔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깨달음 여정을 두고 길 없는 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런 측면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인데 명확하지 않은 깨달음을 두고 우리 주변에 깨달음에 대해서 종교인이나 일반인이나 여러 지식인들이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왈가왈부하면서 온갖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AI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깨달음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있어서 더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입니다. 후에 붓다라고 불리게 되는 가우타마 시다르타는 인도 청년에게도 요즘에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출간을 했지만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인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인도 요기 스승들을 찾아가서 명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소유 처정을 배우고 그 경지에 들어가지만은 그 경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다른 스승을 찾아가서 비비상 처정이라는 당시 인도 요기들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경지가 모두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해탈로는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분이 명민하게 알아차리고 그 두 스승을 떠나게 됩니다. 붓다가 보기에 무소유 처정과 비비상 처정은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억압할 뿐이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게 된 겁니다. 무소유 처정과 비비상 처정은 그런 산매에 들어있을 때는 잠시 평안을 주지만은 그 산매에서 나오게 되면은 다시 괴로움에 휘둘리게 된다는 점을 알았던 겁니다. 비유하면은 무소유 처정과 비비상 처정은 약효가 지속될 때는 통증을 억눌러주는 약효가 있지만은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통증이 일어나는 진통제와
같았을 뿐이지 괴로움이라는 질병 그 자체를 치유하는 치료제는 못 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는 당시 가장 유명한 스승들에게 배운 그 경지에 도달했어도 자신이 찾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고,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독자적으로 하게 된 수행이 알려진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호흡을 멈추는 고행인 지사수행을 합니다. 숨을 참는 수행이죠. 그죠? 그리고 육체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고행인 단식 수행을 하는데,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은 하루에 한 알의 곡식만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 그런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거나 추운 겨울밤에 차가운 숲속에서 지내면서 육체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노지수행 같은 것도 했고, 또 이런 육체적인 수행만 한 게 아니고 마음의 의지력으로 번뇌를 누르려고 시도해서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는 그런 수행을 하면서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붓다께서는 6년 수행에서 왜 실패를 했을까요? 이분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깨달음 여정에서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이유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붓다께서 한 수행을 살펴보면은 이분이 왜 실패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출가 후에 붓다가 배운 무소유 처정이나 비비상 처정은 지속되는 상태가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일시적인 상태였지 계속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테두리가 있다는 말이고, 테두리가 있다는 것은 곧 어떤 모양이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붓다께서 두 서성을 떠난 후에 시도한 모든 수행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일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지속될 수가 없었고 테두리가 있는, 모양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 수행이었기 때문에 붓다가 6년간 그렇게 고군분투했지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또 우리가 깨달음 여정에서 실패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아무 모양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모양이 없는 일을 모양으로서, 모양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무조건적인 일을 조건 안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차원과 2차원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빌려와서 비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차원인 선에는 2차원인 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원인 면을 1차원인 선 안에서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범주 오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붓다가 바로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음 여정에 들어서고 나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내가 상대 안에서 절도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조건적인 일에서 무조건적인 일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아무 모양이 없는 일을 모양에서 모양을 가지고 찾고 있지 않은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통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 여정에서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이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붓다께서는 자신의 길을 실패로 끝내지 않고 결국 니르바나, 곧 열반이라고 부르는 길을 찾아내서 인류에게 그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 길은 붓다만 보여준 길이 아니고 모세가 보여준 길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과 다른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같이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